오늘은 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일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신방을 다녀보면 우리 교회는 40년을 한 자리에서 일하신 분도 계시고요. 또 이제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면서 일을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은 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일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서 일을 단지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분들은 일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일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일은 우리에게 고통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일의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성경은 일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사람에게만 일을 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식물과 동물에게는 번성하라, 그리고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지만 오직 인간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을 직무로 부여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일이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목적하신 하나님의 일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은 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일이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기 위한 세 가지 비결을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보를 따라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사랑인데요. 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려면 사랑으로 일해야 합니다. 첫째 옆에다가 사랑이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본문은 세 가지 본문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두 번째 본문이고요. 첫 번째 본문은 창세기 29장 15절부터 30절입니다. 성경을 앞으로 넘겨서 창세기 29장 15절부터 30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9장 15절부터 30절인데요. 이 본문은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는데 이 본문은 야곱의 결혼에 대한 본문입니다. 야곱이 레아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라헬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14년 동안의 결혼 생활에 관한 이야기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야곱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이 이야기는 29장 15절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29장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뭐라고 합니까? 일을 하겠느냐. 야곱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는 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에서 일에 대한 이야기는 처음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자, 29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마지막에서요. 섬기리이다 이 말을 한번 찾아보셔요. 섬기리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섬기다는 말은 아바드라는 히브리 말을 번역한 것인데요. 이 아바드라는 히브리 말을 15절에서는 일하다 이런 말로 번역한 것이고요. 또 우리가 지금 살펴본 18절에서는 섬기다 이런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원문에서는 같은 말로 되어 있는데 우리말이 다른 말로 우리말 성경이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계속 이 말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몇 가지만 계속 좀 살펴보겠습니다. 20절 중간에서 섬겼으나 이 섬기다 하는 말을 또 찾아보시고요. 자, 25절에서도 섬기다,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7절 마지막에서도 섬기다, 섬길지니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야곱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또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번엔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네, 일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야곱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는 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일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것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일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일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더불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일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일에 대한 크게 두 가지 태도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태도는 이를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는 수단으로만 여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태도는 이를 오직 개인의 이익을 취하는 수도로만 생각을 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반이 바로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일을 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자세로 일을 합니다. 그러면 왜 단지 이를 개인의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수단으로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자, 화면에 창세기 31장 53절을 한번 보실 텐데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소서. 여러분, 이것은 라반의 신앙 고백인데요. 라반이 신앙 고백을 어떻게 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홀이 하나님, 우리 조상이 하나님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백이 좀 어딘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나홀은 한 형제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고백,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홀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다음에 언급하고 있는 화면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상들의 하나님, 조상이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조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라반의 조상들이 섬겼던 메소포타미아의 신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반의 신앙 고백을 보면 이 라반은 여호와 하나님도 섬겼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조상들의 신들도 섬겼던 다신론자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처럼 다신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신교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이를 그래서 개인의 이익을 취하는 수단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란에서 야곱이 성장을 하면서 야곱은 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9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인데요.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야곱은 어떤 마음으로 일을 했습니까? 사랑이라고 일을 하죠. 그런데 야곱이 라반 밑에서 일을 하면서 사랑으로 일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나중에 고백하기를 라반 밑에서 일을 하면서 낮에는 뜨거운 태양과 싸웠고 밤에는 추운 그 날씨와 더불어 싸우면서 잠을 잘 겨를이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야곱은 라반 밑에서 노예처럼 일을 했다고 그렇게 나중에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사랑으로 일을 했는데 바로 이것이 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첫 번째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함으로 하는 일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역이 됩니다. 사랑함으로 여인을 위해서 일하고 사랑함으로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역이 됩니다. 사랑함으로 이웃을 위해서 일하고 사랑함으로 세상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건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하는 일이건 혹은 가정에서 하는 일이건 일의 종류와 상관없이 사랑함으로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사랑함으로 나를 위해 한여름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배를 만들어 주었고 한겨울 차가운 바람을 맞으면서 부두에서 일을 했고 사랑함으로 나를 위해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집에서 저녁을 주어 주었고 그리고 사랑함으로 나를 위해서 거리에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섬겼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 재림할 때 들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설교나 전도와 같은 종교적인 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하는 일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이 아무리 옳은 일이고 그리고 중요한 일처럼 여기더라도 사랑함으로 하지 않는 일을 천국의 쓰레기통으로 버리십니다. 사랑함으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지만 사랑 없이 하는 일은 세상의 일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사랑함으로 일해서 여러분의 일이, 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그런 성도의 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려면 믿음으로 일해야 됩니다. 둘째 옆에다가는 믿음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자, 그것을 이야기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데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서요.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창세기 30장 1절부터 24절을 살펴보았는데요. 잠시 기억을 해보면 야곱이 4명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해서 12명의 자녀,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출산하는 내용이 그 앞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야곱이 4명의 아내들과 12명의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 때문에 많은 재산을 얻은 라반은 야곱을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아 놓기 위해서 야곱에게 제안을 하는데요. 내가 너의 몫을 정하면 그 몫대로 내가 너에게 지불을 하겠다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야곱이 매우 어리석어 보이는 제안을 라반에게 하고 있습니다.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0장 3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 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양들은 대부분 흰색입니다. 거기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이 나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염소는 대부분 검은색입니다. 거기에서도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 나오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흰색 양과 검은색 염소는 외삼촌 당신이 다 가지시고 나에게는 비정상적인 무늬를 가지고 있는 가축을 내가 가지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간 일을 했던 것보다 더 어리석어 보이는 제안을 라반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제안을 라반이 거부할 리가 있겠습니까? 라반은 즉시 이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비정상적인 무늬를 가지고 있는 가축을 자신의 아들들에게 맡기고 자신의 가축과 그리고 야곱의 가축을 사흘길을 떨어뜨려 놓아서 전혀 섞이지 않도록 그렇게 꾀를 내었습니다. 이제 야곱에게 있는 것은 하얀색 양과 검은색 염소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야곱은 여기서 어떻게 비정상적인 무늬를 가지고 있는 가축을 많이 얻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읽지 않은 그 뒤에 있는 본문을 읽어보면요. 이 야곱의 양과 염소들은 물을 먹으러 개천으로 와서 거기서 짝짓기를 했습니다. 이때 야곱은 껍질을 벗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가지들을 짐승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양과 염소는 껍질을 벗긴 나무들의 가지를 보면서 짝짓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아롱진 새끼들과 점이 있는 새끼들이 많이 태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여러 차례 읽으셨을 텐데요. 지금 제가 그것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는 어떤 유전학적인 근거도 없고 과학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야곱은 당시에 공감 주술이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들어가지고요. 그것을 방법으로 새끼를 낳게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 방법을 사용해서 매우 커다란 효과를 보았습니다. 마지막 구절인 4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3절이요. 이에 그 사람이 매우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여기에 번창하다는 말은 파라찌라는 히브리 말을 번역한 것인데요. 터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소유가 터질 정도로 번창을 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로부터 6년 후에 야곱은 자신의 소유가 번창했던 이유에 대해서 들려줍니다. 자, 31장 9절인데요. 31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빼앗다는 말은 구원하다 혹은 구출하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바로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소나기에서 빼내신 것처럼 라반의 소나기에서 많은 가축들을 빼내어서 야곱에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습니까? 자, 이어지는 31장 10절부터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화면에도 나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양떼가 새끼를 댈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오는 문이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눈을 들어 들어보라. 보라.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오는 문이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을 보여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꿈을 통해서 미리 비정상적인 문의를 가진 것이 팽창할 것이라고, 폭발할 것이라고, 소유가 많아질 것이라고 미리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의 가축이 불어난 것은 야곱의 사업적인 수완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축이 폭발적으로 불어난 것은 하나님이 야곱의 일에 개입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사업적인 수단으로 성공을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개입해 주심으로 야곱이 성공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 이 꿈을 꾸고 이 말씀을 받으면서 믿음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일 가운데 개입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야곱은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두 번째 비결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일 가운데 개입해 주실 것을 믿으시며 일을 하고 계십니까? 시편 127편 1절부터 3절을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조금 길지만 이것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없다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저희가 신년 새벽 기도회 때 함께 제가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여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하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색깔이 다른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성은 예루살렘 성읍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성은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고의 떡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녀인데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지켜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일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헛되게 되고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헛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헛되다는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텅 빈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일꾼들이 잠을 자는 시간까지 일을 하고 일을 생각하지만 일꾼들의 곳간은 텅 빈 공간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일꾼들이 그 밤에 평안의 잠을 자는 동안에도 그들의 곳간이 가득 채워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으로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일 가운데 개입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일하는 성도,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일터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려면 소망으로 일해야 됩니다. 셋째 옆에다가는 소망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마지막 본문은 31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자, 31장 1절부터 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야곱은 하란에서 많은 가족들을 얻었고 또 가축의 떼들을 얻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야곱은 가나안으로 돌아갈 생각을 지금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요. 여차하면 하란에 주저앉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분위기로 오늘 본문은 보여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야곱이 돌아가도록 움직이도록 하셨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환경을 통해서 야곱을 움직이셨는데요. 하나님은 라반과 그의 아들들을 이때 사용을 하셨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1장 2절인데요.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것을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라반의 얼굴이
야곱과 함께 있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이것은 라반이 야곱을 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라반이 야곱을 보는 시선이 매우 위협적이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둘째인데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야곱을 움직이셨는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직접 돌아가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이번에는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이 야곱에게는 커다란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소망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들을 때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 많이 듣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이 말을 들을 때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족장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이들은 땅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형통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광야에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때 아무것도 없는 중에 땅을 약속으로 받았고 감옥에서도 형통함을 누렸고 그리고 광야에서도 인도함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의 백성들은 매우 특별한 경험을 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에서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언제 사라졌습니까? 사사기 시대 때 이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단어가 언제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까? 사무엘 시대 때 다시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4장 19절로 잘못 나왔는데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요. 3장 19절입니다. 같이 좀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자, 이 말이 사사기 때는 사라져서 등장을 하지 않다가 사무엘의 출생과 함께 이 말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시대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시대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은 소망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소망 가운데 일하는 것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절망 가운데 일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절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시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마음의 병입니다. 절망이라는 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병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시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마음의 병이 바로 절망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이 무엇일까요?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격의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바로 마음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마음의 가장 중요한 활동을 한순간에 멈추게 하는 것이 바로 절망입니다. 그래서 절망은 정상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멈추게 하고 즐거움이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의지를 한순간에 꺾어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또 우리가 그런 사람들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대와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욥기 14장 7절부터 9절인데요.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그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우미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아멘. 여러분 지금 제 옆에 크고 아름다운 백향목이 한 그루 서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끼를 가지고 그 나무를 찍는 나무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이제 도끼를 가지고 힘차게 그 나무를 내리쳤습니다. 나무가 쿵 하고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나무에게는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러서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나무는 다시 살아나는데요. 욥기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움이 다시 돋아나고 가지가 다시 뻗기를 시작합니다. 나무는요 뿌리가 상하지 않으면 뿌리가 절단나지 않으면 언젠가는 다시 움이 나고 그리고 가지가 돋아나면서 다시 새롭게 형성이 되는 것이 바로 나무입니다. 그래서 나무에게는 희망이 있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이 사라지고 또 역사의 절망에 가득한 시대가 되어도 그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들었던 이야기는 바로 도대체 당신들은 무엇을 믿길래 지금도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들 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당신은 무엇을 믿길래 절망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겁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자, 사무엘상 3장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의 삶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 절대로 사람에게서 비롯되거나 시대에게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절대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여러분 사사기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소망을 잃어버린 시대 아니었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소망을 모두 통추리째 빼앗아버리고 빼앗기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시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려서 소망 없는 사람들이 소망 없는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의 등장과 함께 무엇이 시작이 됩니까? 자, 3장 19절부터 21절인데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에세바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의 분위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가 읽었던 이 20절이 소망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무엘의 등장과 함께 소망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은 이스라엘의 북쪽이고요. 브에세바는 이스라엘의 가장 끝 남쪽인데요.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사람들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기를 시작합니다. 전국 방방 곳곳에 사람들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겨서 이 소망에 대해서 말하기를 시작하고 소망을 이야기를 시작하기를 하고 젊은 사람들은 꿈을 꾸고 그리고 환상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경험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합니까? 19절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나타날 때 소망의 시대가 되고 소망의 사람들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 같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 과연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또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의 힘있고
우렁찬 소리가 우리 귓가에 쟁쟁하게 들려져서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지고 열매를 맺고 자라가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어서 우리의 공동체가 희망의 공동체가 되고 우리의 사람들이 희망의 사람이 되어서 다시 이 시대에 희망을 말하고 소망을 말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전파하는 사람들, 교회가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1963년 8월 28일이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했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 연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인종차별을 당하면서 살아갔던 흑인들의 현실을 개탄하면서 평등과 그리고 자유의 꿈을 노래했습니다.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흑인, 형제, 소년, 소녀들이 백인, 소년, 소녀들과 함께 손을 잡고 형제, 자매로 함께 걸어가는 꿈이 있습니다. 이 유명한 구절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 킹이 이런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사야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 유명한 소설을 이사야를 인용한 것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어느 날 모든 계곡이 높이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이 낮아지며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굽은 것은 곧게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사람이 함께 그 광경을 지켜보는 꿈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소망이 세상의 소망과 무엇이 다른지 아십니까? 세상의 소망은 자신이 배부른 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배가 부르면 이 세상의 소망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소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소망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배불러지고 나를 통해서 절망한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낭망한 사람들의 지지대가 되어주고 복음이 전파되고 새 생명이 시작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소망은 채우면 채울수록 커지고 갈구하면 갈구할수록 끝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세 번째 비결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소망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빛이 없고 어두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자신이 소망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희망의 바이러스, 소망의 바이러스를 전하는 소망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첫째, 야곱은 사랑으로 일을 했고요. 두 번째, 야곱은 믿음으로 일을 했고요. 세 번째, 야곱은 소망으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랑으로 일해야 됩니다. 가족을 사랑함으로 일해야 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일해야 됩니다. 사랑함으로 일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일은 세상 일이 되고 천국의 쓰레기통으로 버려지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일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 눈에 보기에 성공적이건 그렇지 않건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믿음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소망으로 일해야 됩니다. 낙심과 절망이 가득 찬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소망 가운데 일을 해야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사랑과 믿음과 소망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이 일의 종류에 따라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은 일의 종류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믿음과 소망으로 일을 하면 내가 하는 바로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목사가 설교하고 신방하는 것은 존귀한 일이고 여러분들이 일터와 가정에서 하는 일은 하찮은 일이 아니라 일의 종류와 상관없이 사랑과 믿음과 소망으로 일을 하면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을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리니.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살아가고 일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찮게 보이고 작게 보이는 일도 사랑과 믿음과 소망으로 일하면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옳아 보이고 중요하게 보여도 사랑과 믿음과 소망으로 일하지 않으면 그 일은 곧 세상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6일 동안 세상에서 사랑과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주일에는 사랑과 믿음과 소망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지난 10년이 은혜의 10년이었다면 앞으로의 10년이 꿈의 10년이 되어서 사랑과 믿음과 소망으로 일함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시대, 서로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시대, 절망과 낙심으로 소망을 잃어버린 시대.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소망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소망을 잃어가고 또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시대가 절망하고 낙심하는 이유는 또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한없이 부정적이 되어가고 사람의 마음들이 뾰족뾰족해져서 다른 사람을 찌르는 가시가 되어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등장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그 시대 가운데 보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영혼으로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단에서부터 부에세바까지 온 시대 가운데 소망의 물결을 다시 불러일으켜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생활하셨습니까? 또 교회를 바라보면서, 일터를 바라보면서, 가정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먼저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붙잡아 주실 때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소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어서 소망과 희망의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은혜가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25일부터 27일에 있는 부흥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영혼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는 미스바의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잃어버린 세대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으로 다시 이 땅에 찾아오시기를, 또 불신과 하나님 아버지, 또 불신앙에 팽배한 세대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찾아오시기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절망과 낙심에 팽배한 세대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찾아오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이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가고 절망하고 낙심의 소리가 하나님 이 땅 곳곳에서 하나님 들려오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절망과 낙심으로 가득한 것들을 우리가 일주일에도 수많은 뉴스를 통해서 보는데,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하나님 받아서 이 땅에 다시 한번 주의 소망으로 출렁거리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땅에 다시 한번 주의 희망으로 출렁거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소망을 잃어버리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 소망의 물결이, 말씀을 잃어버리는 시대 가운데 말씀이 하나님 다시 한번 나타나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시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사라지고 또 불신앙이 팽배하고 절망과 낙심이 하나님 아버지 번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오직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주님, 우리도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우리 안에 믿음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할 수밖에 없으며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고백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사랑과 믿음과 그리고 소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절망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참으로 현상 너머의 것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교회와 가정의 현장이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려워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 마음으로 받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들을 보고 누리고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일터의 현장에서 또 가정의 현장에서 인생의 현장에서 낙심하고 하나님 아버지 절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특별한 위로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감싸 안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보듬어 주셔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주의 사랑과 소망과 믿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브엘세바의 우물을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깃고 그리고 하나님 야곱이 이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과 소망이 넘쳐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